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 들이시고 재판을 하십니다. 이 신들의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신들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욥기에서도 이제 악한 영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 존재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권한을 허락해 주셨고, 이들도 결국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들처럼 떠받들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나 어떤 이 온 우주의 피조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되었을 때에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들게 되는 이런 관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봤을 때의 신들이지, 그들도 여전히 어떤 영적 존재, 그러나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릴 권한을 수여받은 그런 존재들로 읽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재들, 이 신들의 존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우리가 이것의 예를 이제 욥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악인의 편들, 이 친구들의 이야기들의 손을 들면서 이 재판 법정을 어지럽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의인조차도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언제나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일들, 환대의 나눔과 베품, 이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존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어서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림으로써 나라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서도 이 가난한 사람과 고아들,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보호와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 보호와 정책이 사회의 안전망이 되어서 사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이 단단하게 묶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국가적 기초가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와 예언의 메시지처럼 여기서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진짜 실제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말씀을 받은 그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시편의 본문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왜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반박하시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 본문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문자적 해석을 시도하신 것이죠.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로 표현되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신 건데, 이것이 정당한 해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을 반박하시기 위해서 인용하신 본문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함의하고 있는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모두 신들이고 이 영적인 권세들을 받은 하늘의 권세자들이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판결과 악인들을 위해서 손들어줌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죠. 예언적 이야기들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악한 영들은 이 세상 군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에서 읽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악한 일들, 이 악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 사회의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을 방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군주라도, 그 강력한 군주들 위에 있는 신들의 존재라 할지라도 그 영적 존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셔서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 억울한, 가난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제 영적인 세계의 큰 그림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예언적 이야기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시인은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압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호소를 이 시편에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여서 모든 우주에 보이는 우주든지 보이지 않는 우주든지 그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우주, 보이는 세계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든지 그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오로지 영생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것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여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본다면 악한 영의 존재들은 결국에 무저갱에 떨어져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악한 영들의 부역했던 이 세속 군주들도 심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서 그러면 살아남는 자들,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과 고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외부인들, 사회의 중심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늘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그 길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결국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악한 자들, 그리고 억압하는 영적인 신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시며 우리의 삶에 도우심과 인도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길을 따라가고 그 안에 주님의 그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이 주님의 다스리심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